욥기 3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어, 3절입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성게 굉장히 맛이 톡 쏘고 쌉싸름한 그런 맛이 나죠. 여러분, 성게가 가시가 굉장히 많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성게에 찔려본 분 계십니까? 저는 기업에 찔려본 분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성게가 굉장히 우리는 맛있게 좋아하고 먹지만 다른 나라에서 성게를 잘 먹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신혼여행 갔던 얘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 같은데, 그때 한 신혼부부가 그 해변가에서 저희가 이 스노클링 하면서 관광을 하고 즐기고 있는데, 그때 저희를 관광 가이드 했던 분이 이 바닷속에 이 성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잘못하면 찔리면 굉장히 아프다고, 굉장히 가시가 날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샌들을 신으라, 뭐 슬리퍼를 신든지 하여간 맨발로 다니면 안 된다, 큰일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재밌게 놀다 보니까 아마 이 신고 갔던 샌들이 벗겨졌나 봐요. 그래서 벗겨진 샌들을 찾으려고 어떤 신혼부부가 발을 탁 디뎠는데 거기에 성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성게가시가 그 신부의 발바닥에 박혔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막 같이 갔던 신혼부부팀 사람들이 그냥 자지러지는 그 비명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 누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가서 저도 봤더니만 성게알이 발바닥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신랑이 신부를 안고 바닷가 밖으로 나왔는데 성게알이 거기에 탁 박혀서 달려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현지인이 칼 같은 것을 와가지고 저는 발바닥을 째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발바닥을 찢지 않고 성게 가시 끝부분이 박혀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톡 쳐가지고 잘라내는 거예요. 아니, 왜 잘라내기만 하냐고, 이거 박혀있는 거 빼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면 하는 얘기가 이 성게 가시가 화살촉 모양처럼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박히면 이걸 빼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그냥 뺀 채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뺀 채로 있을 때 얼마나 그 박혀있는 상태로 있을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빼지도 못한 상태로 있는데 그냥 그 끝을 잘라내고 소독약으로만 이 상처를 이렇게 발라주었습니다. 소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성게 가시는 모두가 단백질로 되어 있대요. 단백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가만히 냅두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이 시꺼먼 성게 가시가 점점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아픔이 다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만 정말 이 현지인 말대로 한 2시간, 3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 아픈 것이 다 사라져 버려가지고 오히려 다른 신혼부부보다 더 활발하게 재밌게 뛰어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박혀있는 성게가시는 언젠가는 사라지겠죠. 그렇지만 검은 어떻게 보면 검은 점처럼 계속해서 남아있다가 조금씩 옅어지고 완전히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통 뒤에 낙이 옵니다. 그렇죠?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과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고통 뒤에 낙이 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통 뒤에 낙이 옵니다. 고통 뒤에 낙이 옵니다. 아멘. 정말 고통 뒤에 낙이 온 것 같이 그렇게 즐겁게 뛰어노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손가락에 가시 하나라도 박혀보세요. 그게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 성게가시는 박힌 그 가시가 나중에는 점점 사라져가지고 이제 몸속에 다 흡수된다는 거 보니까 참으로 희한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가 참으로 오묘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여러분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명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특히 출애굽기 이 금송아지 사건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이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 여러분, 엄청난, 정말 이 세상에 천지개벽할 만한 엄청난 기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으키셨습니다. 그 기적을 보여주셨고 직접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애굽 백성들을 향한 10가지 재앙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 바다를 갈라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매일같이 먹여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한번 저는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의심 가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눈앞에서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냐 말입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인두껍을 쓴 짐승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분명히 배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실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배신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혹자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다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심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다 뻥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릅니다.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가지고 그때로 가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지 안 하는지 우리가 증명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400년가량 그 애굽의 역사 속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400년 동안
노예로 생활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뛰어난 애굽의 군대들이 완전히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싸워서 졌느냐? 그런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엄청난 민족을 이루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은 우리는 굳건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멀어지게 했는가? 우상을 세울 만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불편함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불편하게 되면요, 자꾸 다른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마음이 생길까? 그것은 반대 마음이죠. 편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불편하면 따뜻한 방에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지지고 싶죠, 누워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구들방에 앉아가지고 이 피곤한 몸을 좀 지지고 싶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사람이 불편하거나 몸이 편하지 않으면 편하게 눕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편한 것을 찾고 싶습니다. 그때 사람이 편한 것을 찾고 싶을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죄가 바로 나태함입니다. 반드시 불편하면 사람의 마음은 나태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편함을 찾기 때문에 나태한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명하게 들었던 것은 이 불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우리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분이 과연 무엇인가? 지금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자꾸만 불편하게 만드는데 우리를 진정으로 편하게 해줄 분은 과연 누구인가? 그러다가 그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불편함 때문에 우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가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왜 진노하시냐면,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가였는데 같이 지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멀어지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하나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33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갈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 그랬어요. 이 슬픔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 뭔가 일어나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마음대로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살 길이 없습니다. 슬퍼해요. 이제 죽어야 될 그 위기가 닥칠지 몰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서 슬퍼하고 있을 때 그들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얘기하시죠. 너희 몸에 있는 뭘 내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통해서 만든 게 뭡니까? 우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장신구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우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나를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놔라. 나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네 몸에 있는 장신구들을 다 떼어놔봐라. 벌가 벗겨진 것처럼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그때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뭡니까? 진짜 불편함이 나타난 것이죠. 진짜 불편함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뭐냐? 진짜 불편하게 되니까 자기를 편하게 해줄 줄 알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니까 그때 뭐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보게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자꾸만 변화하고 성장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신앙은 절대 안 됩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편해져 보고 큰코 닥쳐본 다음에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하게 있는 사람들, 나태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은 철칙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을 때 진정으로 내 안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불편함에 익숙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맨날 여러분이 앉는 자리를 너무 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딴 데로 한번 움직여져 보십시오. 불편한 자리로 한번 앉아 보십시오.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너무나 편해져 있으면 그것에 반드시 내 자신을 얽어매는 무언가가 나를 분명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곳곳에 불편한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편한 곳에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를 한번 내어놔 보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어 보시고 또 불편한 것을 한번 우리가 경험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때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7가지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끌어왔던 가장 큰 대죄 중에 하나가 바로 나태함입니다. 나태함은 반드시 편한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불편함을 경험할 때 이 나태함에서 벗어나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편한 가운데서 진정으로 신앙을 더욱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불편한 가운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2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요, 이 불편함을 우리가 올곧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신앙은 불편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편함에서 벗어날 때 진정으로 우리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편함은요, 대부분 누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 가운데서 이 불편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불편함은 사람에 대한 불편함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 자기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입으로 한번 뱉어진 것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결코 이 불편함에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나태함의 죄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은 김호연 작가라는 이 소설가가 쓴 책인데 굉장히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우리 일상 주변에서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 하필이면 불편한 편의점이냐? 편의점 자리가 좀 불편한 것인가? 그게 아니고요. 한 70대의 이 편의점 여사장이 이 파우치, 이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그 가방 안에 지갑도 있고 아직 꼭 필요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나 봐요. 그런데 한 노숙자, 독고씨라고 하는 노숙자가 이것을 우연히 주워가지고 이 편의점 여사장님께 갖다 줍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이 편의점 여사장이 이 독고씨에게, 이 노숙자에게 냄새도 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게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편의점에서 최고로 좋은 도시락을 대접하고 언제든지 와서 배를 채우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편의점에 일하는 직원한테도 이 사람이 오면 언제든지 먹을 것을 제공해 주라고, 그렇게 도시락을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종종 와서 이게 먹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 우연찮은 이 기회로 이 독고씨가 노숙자 생활을 벗어나서 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직을 한 겁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이 취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노숙자들이 대부분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로 인한 단기성 치매가 있어가지고 이전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 바보처럼 되어져 버린 사람이죠. 굉장히 순진하지만 이 기억력이 별로 없습니다. 단기 기억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데 이 노숙자가 편의점의 직원이 됐다는 얘기가 그 마을에 소문이 났죠. 여러분, 노숙자가 편의점 직원이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구경 가고 싶은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뭐 물건도 사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옆에 보면 전 냄새가 나나 또 뭐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가지고 이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 일하는 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편하지 않은 거예요. 참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이 편의점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어떤 사람이 추운 겨울에 이 뭐 라면을 먹고 있고 뭐 혼자 술을 한 잔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독고씨가 자기가 쓰는 조그만 난로를 그 옆에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야, 좀 불편했던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또 편의점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너무나 잘 찾아주고 또 외로운 사람들의 얘기에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 이 독고씨가 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었는데 그 편의점에 와서 말 그대로 편의점 너무나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불편했던 한 사람이 마을에 나타나가지고 그 노숙인이 한 사회인이 되고 또 그 마을의 한 사람의 일원이 되면서 일어나는 참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 슬픈 이야기들,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사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신앙생활은 불편함 투성입니다. 특히 사람에 대한 불편함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런 불편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새가족이 오면요, 사실 새가족도 불편하지만 기존에 있는 분들도 되게 불편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불편한 가운데 새가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난 것이
참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불편함이 있으면 그 불편함을 인정하시며 참으로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익숙해지는 겁니다.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고 또 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익숙해지고 또 이 불편함이 점점 편해지게 바뀌어진다 보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그들을 인정하며 받아들인 가운데 참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인정하고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불편함도 참 익숙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집이 없어서 또 경작할 그 땅도 없어서 마음대로 물도 얻을 수 없어서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으로 익숙한 삶의 자리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계셨습니까? 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늘 불편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익숙해져 가는 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12월 마지막 12월 30일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그 전주일은 그 전의 주일은 이제 2022년 여러분 가정 기도 제목을 이제 써서 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종이를 이제 기도 제목 용지를 나눠드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하나는 제출하시고 하나는 본인들이 갖고 계셔서 2022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는 이제 특세가 끝난 그 다음 주간에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기도원을 갈 때요, 되게 편한 기도원도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저는 좀 먼 곳으로, 좀 그리고 가능하면 불편한 곳에 가서 있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사실 불편한 가운데 더 하나님을 더 집중적으로 찾게 되고 더 기도의 자리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저의 간절한 마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이 모이는 곳은 불편한 곳입니까? 편한 곳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며 참으로 이곳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시며 서로 불편함을 서로 인정하고 또 익숙해져 감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꼭 이루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